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치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날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2021년 9월 18일 새벽 단상 시작하겠습니다. 사흘후가 추석입니다. 추석이 아니라도 기독교인들이 이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려고 해도 제사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나간다. 과거에는 그런 사람도 많았어요. 왜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안 지내는가?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이 불효막심한 것인가? 이 주제는 명절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목사님들이 말하는 설교하는 그 내용과 좀 달리 불신자나 타종교인들도 들어두면 괜찮을 만한 제사를 주제로 하여서 오늘의 새벽 단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시죠? 영상교회 TV는 목사님들이나 교회처럼 형식이나 혹은 말씀에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편하게, 불신자들도 편하게 들어보실 만한 내용을 담을 것입니다. 우선 제사 안 지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형제가 넷인데 저는 셋째로서 저만 제사를 안 지냈다고 말해도 될 거예요. 삼형제가 절을 하는데 저는 절을 안 했습니다. 그거를 형제들에게 이해시키는데 굉장히 고생했어요. 쉽게 이해가 안 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안에서 초대 첫 신앙인이기 때문에 아주 다른 사람이 다 겪는 그 제사 문제로 제 나름의 고심이 많았습니다. 결론은 제사는 예배다. 이게 성경입니다. 제사라는 게 뭐냐? 구약시대의 말로는 제사고 신약시대의 말로는 예배고 현대에도 예배라고 바뀌어졌을 뿐이다. 우선 세상 사람들이 왜 제사를 지내는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시나요?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니까, 고마우니까, 감사해서 어떻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기리지 않고 있겠느냐. 이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날, 또 명절날 이때는 꼭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안 지내면 기리지도 고마워하지도 예를 갖출 줄도 모르는 그건 불효를 떠나서 그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부모를 감사치도 기리지도 추모하지도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제사에는 여러 형식이 있어요. 제사에 관한 검색해 보시면 동영상도 많고 블로그나 뉴스
보도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제사에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제사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그 옛날엔, 지금은 영정사진을 쓰지만 지방을 써붙였죠. 그래서 그 글자 앞에 현고, 무슨 뭐 정기품, 뭐 신위 이렇게 써붙이고, 그게 그분이 제사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배향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사를 받는 사람을 향주라 그래요. 제사를 받는 사람. 이거는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다만 기독교에서는 제사라는 말 대신 예배라는 말로 바뀌었다 그랬죠. 제사는 돌아가신 분과 나와의 만남입니다. 몸이 만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만나고 감사함을 드리고 그러는 의식이에요. 의식. 그런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느냐. 그래서 차려놓는 게 제사상이라는 거. 뭐 이런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테니 생략하고, 그럼 성경에서 구약에선 제사라 하고 신약에선 예배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왜 구약의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느냐? 그 이유는 복잡해서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거 들어도 알아듣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어찌 보면 쉽습니다. 쉬운 것이, 제사의 종류가 많아도 신약에 와서는, 지금 현대에 와서는 예배라는 말로 딱 줄여줘서 쉽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번제라는 게 있어요. 태우는 거. 태우는 건 향이죠. 그 절에 가면 향을 피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제물을 태워서 향을 올려드리는 걸 번제라고 하고, 번제, 거제, 제물을 뭐 이렇게, 그리고 왜 브라보 할 때 이렇게 들잖아요. 이렇게 드는 거. 그걸 거제라고 그래요. 거제. 그 다음에 들어서 이렇게 흔들어. 제물을 흔들어. 요제라고 하고. 하여튼, 구약의 제사 방식이 무슨 유교나 도교의 제사 방식, 우리의 전통 제사 방식보다 엄청 복잡합니다. 곡식을 드리는 소제, 제사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화목제. 화목이라는 건 뭐예요? 조상님한테 잘못한 것을 내가 고하고 빌고 바꾸고 이렇게 해서 조상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리는 거죠. 그걸 화목제라고 그래요. 속제제, 세계의 기도 그런 거죠. 속건제. 이게 구약의 제사에 관한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레위기에 제일 많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창세기보다 먼저 배운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행동 지침이랄까? 행위 이런 것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복잡한 거 다 알지 않아도 돼요. 한 가지, 제사의 참 뜻은 성경의 경우 죄를 회개한다 이 뜻입니다. 우리 세상의 제사는 죄를 회개한다 이런 개념이 거의 없죠. 기린다, 감사한다, 절한다. 아무 생각 없이 절할 수는 없으니까 뭐를 합니까? 춘문, 제문 이런 것을 낭독하죠. 지금 생각해보니 이렇게 저렇게 그 내용이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잘 알아듣기 어려워 그렇지 내용인즉 조상님들께 고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거 매 제사 때마다 제문을 읽고 그러는 제사 드리는 집이 많이 드물죠. 근데 그거요,
옛날의 한문 형식으로 쓰지 않고 우리의 현재 문서체나 구문체로 말하듯이 써서 읽어도 돼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참 의미가 말하자면 고해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절하지 않는다. 이 의미니까 거의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의 제사는 그게 똑같은 것 같지만 아주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하면 너 회개했어 이겁니다. 그럼 회개는 뭐냐? 잘못한 거 있잖아. 그 잘못한 게 뭐냐? 도둑질을 했거나 훔쳤거나 간음했거나 뭐 이런 욕심을 냈거나 그 잘못이라는 것은 법에 비춰서 잘못이 잘못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잘못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로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제물을 가져갑니다. 양이니 비둘기니 이런 걸 가지고 가서 태우고 칼을 가르고 그 복잡한 방식에 의해서 이 죄를 지었으면 이 방식으로, 이 죄를 지었으면 이 방식으로, 이 죄를 지었으면 이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사는 성경이나 일반 제사나 본질이 조상님들께 아뢰는 겁니다. 아뢰는 거예요. 무엇을 아뢰일 것이냐? 성경은 일반보다 세상보다 훨씬 정확하고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게 그걸로 씻어졌는지 안 씻어졌는지 그 제물을 이렇게 해서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이렇게 내리는 의식은 이거는 거제에 나오는 건데 그것은 올려드렸다가 다시 내려주시니까 받는다는 의미고 받았으니까 받은 것은 제사장의 몫이다. 제사는 제사장이 드렸어요. 레이지파만이. 제사는 말하자면 집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뜻이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사를 철폐한 겁니다. 철폐하고 뭐냐? 예배를 드려라. 예배는 뭡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의 기능의 4대 기능에서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이게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 중에 예배는 뭐냐? 말씀, 기도, 찬송,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속에 말씀, 기도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말씀을 올리는, 받는 것이 설교고 올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어 바치는 겁니다. 근데 재물이 없어요. 왜 재물이 없느냐? 소를 잡아놓고 양을 잡아놓고 뭐 온갖 공부를 차려놓고 기름을 갖다 바치고 해도 그거로 죄가 안 없어진다는 것을 이미 가르치기 위한 것이 구약입니다. 신약에 와서 그것을 완성해서 말한 것이 뭐냐면 네 몸이 제사다.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소나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양이나 소 대신 내 몸이 제물로 바뀐 것이니 산 제물, 죽은 제물 드리지 말고 산 제물을 드려라. 정결해야죠. 구약의 제사에서도 제물이, 우리 일반 제사에서도 제물이 형식이 있고 종류가 있고 어떤 것은 올리면 안 되고 어떤 것은 동쪽 서쪽 뭐 이렇게 아주 그 복잡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복잡한 게 없어요. 네 몸이 제사다. 내가 너를 드려라. 제물이 소면 흠이 없어야 되고 양도 흠이 없어야 되고 순양이래야 암양이래야 되고 뭐 복잡했는데 그런 건 다 없다. 너만 성결해라. 성결의 기준이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회개. 내 죄를 내가 알고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내가 죄가 있으면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에 형제간에 화목치 않다면 부부간에
뭐 싸우면서 제사를 드리거나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화목하지 않고 형제간에 불화가 있으면 재물을 놔두고 빨리 거길 쫓아가라.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이 중요하다. 내가 혹시 음란의 죄를 지었느냐? 그거 제사 안 받는다. 이게 예배의 기본 개념이고 제사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음식을 차리는 것은 뭘로 대신한다? 내 몸이 대신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소, 양, 돼지는 안 썼어요. 우리는 돼지도 쓰고. 근데 제사는 어느 민족이나 그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주로 토산품을 씁니다. 특산품이 아니라 토산품을. 신토부리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오징어나 문어를 안 옵니다. 뼈 없는 거라고 그걸 올리면 뼈 없는 후손이 나온다고. 근데 해변가에 가면 아주 빠지면 안 돼요. 그거 꼭 올려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지역에서는 그것이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뭐든지 귀한 거, 소, 닭, 하여튼 최고 비싼 거, 사과도 제일 좋은 거, 막 이런 거 갖다가. 근데 그 암만 갖다 놔도 소용없어요. 몸이 더러우면 안 되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에서는 그걸 다 대신해서 제사상 크게 차려놓은 것을 몽땅 다 걷어내고, 그리고 산, 제사, 제물은 너다. 네가 제물이니 네가 나에게 나와서 성결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이거 모르면 뭐 이해가 되셨는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또 질문을 받으면 이게 좋거든.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대담 프로도 여러분들이 또 출연하시면 돼요. 저에게 그 끝에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하시면은 의문사항이나 상담사항이나 사항이나 혹은 축복받은 것이나 체험했던 간증이나 이런 걸 대화로 해보면 참 좋습니다. 말하자면 영상교회 TV 새롭게 하소서 형식으로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 많이 출연했었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상을 차리십니다. 지금 장을 보시고 기독교인들도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은 믿음이 어려서 약해서 잘 몰라서 그에 대해서 차려놓고 우리는 절만 안 하고 음식은 나눠 먹는다. 기도하고 그에 대해서 너무 구속받지 마시라는 게 제 말입니다. 그 음식을 뭐를 샀느냐, 상을 크게 차렸느냐, 향을 피웠느냐, 절을 했느냐.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하면 예배의 의미가, 예배의 진정한 제사 즉 예배로 받겠다고 그랬죠. 예배의 의미가 퇴색될까봐 하는 말이지. 그 상 차려놓으면 어떻고, 뭐 향 피운다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아니, 천광로 선교사가 영상 선교사라서 뭘 잘 모른다. 근데 제가 월남 이상재 선생 그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의 제자 아닙니까? 한국 기독교회를 YMCA를 통해서 기독교 정신을 한국에 전부에까지 뿌리를 내리는 분 아닙니까? 이승만 같은 장로가 그 제자 아닙니까? 원래 이승만이 먼저 믿었지만 하여튼 이상재 선생은 말했습니다. 제사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조상한테 절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게 아니다. 그 절을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무엇이 들었느냐가 중요하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내 조상님께도 감사드린다. 뭐 별로 나쁜 게 아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냥 흘리시고 아 그것도 이해가 간다고 하면 본질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은 예배로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다. 상체를 놓고 함체 놓고 절하고 이런 과히 중요하지 않다. 본질은 내가 산 제물이 되고 있느냐. 그게 제가 하던 일이 앞에 그 시그널에서 인트로에서 보셨듯이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신령한 예배 중에 최고를 뭐를 치는가 하면 찬양의 제사를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찬양 사명자죠. 찬양 선교사였었으니까 찬양을 최고로 쳤습니다. 찬양의 제사, 찬양 예배. 예배는 제사라는 말과 동일어라고 그랬어요. 찬양을 가장 중요한 거로 쳤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찬양은 재롱잔치입니다. 그 손잡으면 예뻐서 춤추고 그러잖아요. 예쁘잖아요. 근데 그 왜 예뻐요? 못된 행위를 하면 밉잖아요. 근데 예쁜 짓을 하니까 예쁜 거예요. 내가 예쁘게 크겠습니다. 공부도 잘하겠습니다. 무엇이 되겠습니다. 그 찬양이라는 것은 재롱잔치입니다. 뒤에 반드시 따르는 것은 행위입니다. 그 생활 찬양이라고 그래요. 생활로 그 찬양한 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의 정신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정신에 따라서 내 몸이 성결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예배를 드리려면 말아 관도 영원히 관도라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에요. 가서 화해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네 몸이 깨끗해가지고 와 명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씻기고 생활이 씻기고 행동이 씻기고 영적으로 예배가 반듯해져서 우리 제사 그 이상의 복을 받는 추석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명절날은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